네, 드디어 내일 우리가 본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걷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문제가 더 깊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내일 걸어야 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틀을 넘어 새 틀 속에 나로 가는 길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좀 시작합시다. 성경 66권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산입니다. 요때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따 그 증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이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산에서 일어났어요. 왜냐? 요때 이거 했거든요. 집중력.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리산 둘레길을 걷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예틀을 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에 새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를 집중할 수 있는 코스로 다 선생님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산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럼 증거돼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에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집 앞에 만들라 했습니까? 주로 우리가 배를 만들면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 앞이나 강이죠. 근데 하나님은 조롱당할 거 알면서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방주를 만들게 하죠? 예?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게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120년 동안 노아 홀로 만들겠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 시켰다는 거예요? 홀로 집중시킨 거예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홀로 시켰습니다. 홀로 집중시키셨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했죠? 출레피림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네 족장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네 족장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산에서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뭐죠? 들에서요. 강에서요. 때로는요. 들에서요. 뭐 했죠? 단사왔습니다.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이랬습니다. 증거돼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어딘지 몰라요. 당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만약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가. 그 말하면 어디 갈래요? 어디 갈까요? 그냥 가.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든 가죠.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없으면 내비게이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말씀만 듣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건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산에서 뭐 하게 만들었죠? 단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국토대장정이 뭡니까? 언제 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어디 대장 말고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있는 거 단사자는 겁니다. 이랬는데 아시죠? 출바벨 탑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 국토대장정 시켰습니다. 뭐잖아요. 국토대장정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성경에 한 시대를 움직인 지도자들마다요, 국토대장정 한 거 아십니까? 안 믿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 들어봅시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죠.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마더니요? 예? 묵상하더니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들에서 단사했다니까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100년을 앞서가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죠? 전부 이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뭐죠? 야곱요. 창세기 32장 24절이에요.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가 형인 줄 알고 형의 축복을 싹 뺐었습니다. 그죠?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국토대장정 떠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쳐서 잔 데가 어딥니까? 베델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단샀죠. 그죠? 중요한 인물들마다 하나님이 억지로 국토대장정 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억지 왔습니까? 시대적인 지도자인 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진짜 국토대장정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밤새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죠? 여러분들 지구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종이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대장정 했다니까요. 이거를 창세기 39장 2절에요. 누가요? 요셉이 이 조상들이 집중하면서 받은 은혜, 응답, 능력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예? 억지로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국까지 뭐 했어? 국토대장정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죠? 국토대장정 시켰습니다. 24 뭐 했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이랬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났죠?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으실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20년 동안 응답을 썼습니다. 20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80년 동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그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모세가 기적의 사나이가 됩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했죠? 80년 동안 들었던 그 피제사 피언약을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서 회복했다니까요. 그죠? 남은 평생 피제사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났죠? 출애굽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응답받았잖아요.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국토장정, 이게 국토장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언약 잡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죠? 누구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요. 여기 어디입니까? 갈멜산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하게 만들어서 완전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죠? 누구요? 엘리야요.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히 집중하다 영적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단을 끝내시길 기도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 안 끝났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불렀죠?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 다시 열왕기상 19장 여러분들이 몇 절이죠? 1절에서 8절에 호렙산에 다시 불렀어요. 여기서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언약을 붙잡습니다. 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환점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룬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번 국토대항전을 통해서 전환점의 기적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구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요. 이사야 보세요. 국토대항전했습니다. 억지로요. 쫓겨다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국토대항전을 통해서 보좌의 영광을 보시길 기도합니다. 스랍들의 활동을 보시길 기도합니다. 보좌의 영광을 보시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시길 기도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렘넌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대는 어디서 열릴까요? 국토대항전입니다. 내가 말해놓고 무한하다. 국토대항전입니다. 다 국토대항전 했다니까요. 6번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4장 2절에요.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집중했습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요. 뭐였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던 얘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요. 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은 산에서 다 했습니다. 그 증거 또 이야기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제자들 어디에다 불렀어요? 또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 어디 불렀습니까? 산요. 제자들 뭐 시켰어요? 요거요. 그죠? 요게 예수님의 세계 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국토대장정입니다. 진짜 제대로 해봅시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요. 어디 부르십니까? 감난산요. 그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을 뭘로 딱 세웠습니까? 말세 시대 재앙을 막는 뭐요? 복음 서밋으로 딱 세운 거예요. 로마 무릎 꿇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국토대항전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잡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거를요. 때로는 40일 동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호렙산에 40일 동안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때로는 이거를 며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요. 때로는 이거를 언제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42절에 주일마다요. 이거를 언제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언제요? 날마다요. 여러분들 요거 된다. 끝납니다. 세계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게 국토대항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내일 하루 종일 집중하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요. 이번 주제가 뭐죠? 예? 다시 말합니다. 예틀을 깨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 틀로 가야 합니다. 자,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합니다. 뭐가 옛 틀이냐? 뭘 바꿔야 되냐? 요겁니다. 각인. 뭐죠? 뿌리. 뭐죠? 체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틀이 뭐냐?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옛 틀입니다. 그러면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옛 각인이 뭡니까? 그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일 지금 나중에 미션을 드리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뭐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죠? 어디에 잡혀 태어납니까? 예?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영에 잡혀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영에 각인되어 태어나요.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삼재앙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거, 윤리적인 거, 율법적인 그걸 자꾸 여러분들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틀은 여기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의 영에 각인되어서 태어났어요.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삼재앙 속에서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이게 각인되어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앙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상처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든 안 좋은 부모를 만나든 믿음의 부모를 만나든 불신의 부모를 만나든 뭐 받을 것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것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상처가 각인돼 들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왜죠? 삼재앙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일평생 문제 구덩이 속에 살아야 돼요. 좋은 부모 만나면 문제 없을까요? 좋은 가정 만나면 문제 없을까요? 믿음의 부모 만나면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 주의 종이 부모님이면 PK는 문제 없습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MK는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문제 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상처가 여러분들 뭡니까? 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죠? 이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삼장에 빠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지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죠. 말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말 못할 경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숨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사람에게 누구도 말 못할 수 있는 숨은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많은 여러분한테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가 붙어요? 이것 갖고 사단이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삼재앙 각인되어 있죠. 사단의 영 각인되어 있어요. 삼재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있잖아요. 제가 이거 그림을 이것밖에 그릴 수밖에 없네. 내가 여기 납니다. 예? 그리스도 언약 잡고 여기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칩시다. 내가 은혜 받고 여기서 막 갑니다. 예? 여기서 떠나려고 막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 높이죠? 예?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스도 놓치죠? 여기로 돌아가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거 아세요?
순간입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죠? 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삶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은요, 상처 받을 거 말고 할 거 없어요. 그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사건, 경험, 여러분들의 환경,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로 만들어진 숨은 과거가 있습니다. 요게 사단의 방법이 됩니다. 뭘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집어넣습니다. 뭐죠? 하나님 없는 뭐요? 여기다 또 나의 거 각인됩니다. 그죠?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뭐죠? 하나님 아닌 인간적인 거, 육신 것 잡아넣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정반대된 창세기 11장 뭐죠? 여러분들 잘 알아요. 뭐요? 세상 것 각인시킵니다. 요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이 어두움의 것을, 사단의 것을 뽑아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집어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넣어야 돼요. 그게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뿔이 됩니다. 그죠? 요게 여러분들 어떻게 뿔이 됩니까? 여러분들 요게 옛 뿔입니다. 요게 그대로 두면 뿔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게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안 드러나는 확률이 높아요. 안 드러나고 있다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반드시 뭘 만나냐? 이거 만납니다. 사단 문화 만납니다. 13장, 16장, 19장이죠. 사도행전. 요거 만나면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던 요거 있죠. 안 드러나 있던 요거 드러나는 것보다 각인은 안 드러나 있는 게 더 많아요. 네? 이 안 드러나 있고 여러분들도 몰랐던 각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각인이 있습니다. 드러난 각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각인이 사단의 문화와 만나서 뭐 돼요? 이 여러분들의 각인이 전부 영적 문제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립니다. 그죠? 요래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죠? 체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게 여러분들의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여러분들 6가지 운명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6가지 운명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요 사단의 6가지 운명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삶이 됩니다. 그죠? 불신자 6가지 있잖아요. 어제도 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의 병이 옵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무능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병이 옵니다. 이게 깊어져서 정신 문제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삶의 병도 옵니다. 삶의 문제도 옵니다. 이렇게 딱 갈려드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할까요? 이번 3월달 새가족 집회 때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하요 집회 하면 강사들만 모아놓고 지역 전략 메시지를 합니다. 거기서도 충격적인 이야기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거 안 바뀐답니다. 그럼 뭐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이거 안 바뀌었다면 이거 안 바뀐다면 어떡합니까? 영원히 안 바뀐답니다. 바뀌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안 바뀌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근데 왜 안 바뀐다 말하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디요? 요속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요. 예? 요속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해결되든 안 해결되지 않든 그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마시고 뭐 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세요.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요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요? 꼭 잡으셔야 돼요. 뭐죠? 그리스도가 각인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관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관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끝냈습니다. 에? 여러분들 이거 안 끝난 거 있냐? 안 끝난 거는 여러분들을 이거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 붙잡고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각인되는데 어떻게 각인됩니까? 이거 각인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특히 선지자의 축복과 그 힘이 각인됩니다. 선지자의 여러분들 축복과 그 힘이 각인되면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응답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선지자가 각인된 사람은요, 이 축복과 이 힘과 이 응답이 각인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돼요. 각인시키세요. 그리스도 각인시키세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네?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 오든 진짜 선지자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 선지자의 축복과 그 힘이 각인된 사람은요, 어떤 문제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그 모든 것은 전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길이 된다니까요. 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각인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문제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 서밋됩니다. 문제 오면 올수록 서밋돼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버리니까. 자, 제사장이 이렇게 되면 제사장이 각인됩니다. 제사장이 각인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끝나지 않은 상처와 영적 문제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과 응답이 각인된 사람은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영적 문제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더 큰 여러분들이 뭐요? 답을 얻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완전 치유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렘넌트들 지금 잘 들어야 합니다. 요거 완전 각인된 인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누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들이 뭐죠? 12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 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연약하죠. 진짜 제사장 각인된 사람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요, 아니요, 거기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주 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 압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로 은혜 받습니다. 제사장이 각인된 사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치유 안 된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로 더 은혜 받고 다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증거 예를 들게 바울요 보세요. 얼마만큼이죠? 로마서 여러분들 7장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0.1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유가 안 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나는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챙기고 싶지만 내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20 몇 절이죠? 5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웃겨요. 내가 치유받았다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그랬어요. 그 뒤에 감사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오라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자꾸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구나. 그러자마자 바로 고백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는도다. 이랬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감사하대. 왜 감사하는 자입니까? 그게 8장 1절. 여러분들 8장하고 7절하고 끊으면 안 돼요. 8장 1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 어떤 여러분들의 상처,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도 여러분들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살립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각인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상처가 오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잡고 살아남습니다. 아멘. 그 말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8장 2절까지 이야기해놓고 39절에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거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제사장이 각인된 거예요. 각인시키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몇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들, 내 안 되는 것들, 내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왜죠? 내 안 되는 거,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이것들이 전부 나를 뭐라 한다 했죠? 요 이야기했습니다.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 제사장에 담 나온 사람은요, 제사장에 각인된 사람은요, 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고 여러분들 상처, 여러분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려서 그것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온전케 합니다. 아멘.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왕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각인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왕의 권세와 왕의 힘이 여러분들 각인된 사람은요, 어떤 사단이 공격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맞죠? 완전 무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각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뿌리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붙잡고 14절 시간을 가지는 것 말고는 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하고요. 이거 하세요.
1장 3절을 붙잡고 14절 시간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꼭 잡으셔야 돼요. 새 뿌리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어떻게 뿌리 내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14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서야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어야 뭐가 시작됩니까?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장 3절을 가지고 14절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담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긴 거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14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넘어 어디에 담겨요? 여러분들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요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시작됩니다. 왜요? 보좌와 통해 뿌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14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담기고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에 담겨서 드디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삶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썸이 떼고 뭐 돼요? 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 이 말입니다. 렘넌트 지도자 다음에 요게 국태대장정입니다. 이거 치유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끝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14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시간 가집시다. 이분은 완전히 이 시간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기도가 체질되겠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납니까? 꼭 잡으세요.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력이 여러분들 체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정인되는 것이 체질입니다. 이렇게 딱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합시다. 1장 1절 3절 8절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14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끝났죠? 중요한 이야기 합시다. 근데 이거 못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안 되잖아. 네? 이거 되려면요 반드시 세 가지 적 이겨야 합니다. 그게 뭐죠? 다시 말합니다. 뭐죠? 흑암이라는 적을 이겨야 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영안은 싹 닫히고 육안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갈 수 없어요. 14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뭘 이겨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불신앙의 적을 이겨야 합니다. 요게 지옥 배경이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못 이기면 영적인 실상 싹 다 놓치고 허상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14절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세 번째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요 두 가지가 되면 당연히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육신만 남습니다. 영적인 걸 싹 다 뺏기고. 그죠? 저를 잘 보세요. 우리의 영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나 자신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육신만 남으면 세상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죠? 요리로 갑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죠? 요 짓을 하는 게 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요. 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지옥 배경요.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재앙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깨트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새 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요 답답 어떠세요? 그래서 내일 결론입니다. 네 가지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뭔 기도하냐? 미션 기도하세요. 일장 1절 미션, 138 미션 있죠. 3절 미션, 8절 미션. 요거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1장 1절 치렉 집중하세요. 하루 종일 요 기도하세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응답 와요? 지금 당장 변화 없어도 1장 3절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있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하루 종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죠? 1장 8절 요거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냐? 예틀 기도하세요. 나의 예틀을 찾아내세요. 요 예틀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요거 발견하세요.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나의 12가지 문제를 내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를 두고 예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찾아내세요. 발견하세요.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은 이걸로 나올 겁니다. 그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면서 세틀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세트를 만들 거냐? 세 가지 세트를 찾아내세요. 다른 시스템입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는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요거를 언제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아침, 밤입니다. 여러분들 세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스템을 여러분들 딱 찾아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확정시키세요. 단독 시스템이다. 이거 여러분 온단 메시지죠? 이거 아직도 없습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요? 여러분들이 홀로 시간요. 요때 여러분들 영적 힘을 어떻게 얻을 건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3의 시스템입니다. 요거 찾으세요. 요거 구축하세요. 제3의 시스템이란 말은 뭐죠? 여러분들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뭐죠? 진짜 현장에 예틀을 깨고 세틀을 깨는 여러분들 세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응답을 받을 건지 제3 시스템 세우세요. 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적을 데가 없네요. 뭔 기도해야 되냐? 작품 기도하세요. 무슨 말이냐?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맞아. 계속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작품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유목사님 부탁한 겁니다. 반드시 오늘 실천할 거 찾으세요. 이게 작품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남겨야 될 작품이 뭔지를 찾으세요.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의 예틀을 깨고 여러분들이 새 틀을 깨기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오늘 남겨야 될 작은 작품이 뭔지를 찾아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일 해야 될 네 가지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 룰은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 룰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 새 틀 속에 나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 성취의 주역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디어 저희들이 내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저희 길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한 데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옛 틀을 깨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참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참으로 회복하는 권능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RUTC 시대가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